우린 지난주에 선교 축제를 하면서 온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의 귀한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이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시켜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보내고 계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에도 저희가 입학할 때 12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58명. 그리고 이제 저희나 합동측, 통합측 좀 큰 신대원은 이 정도인데 좀 작은 신대원에는 거의 한 5명 미만. 이 정도로 점점 소명을 받고 신학교 가는 사람의 숫자가 현격히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훈련시키셔서 여러 나라, 여러 국내 또 해외로 이렇게 파송을 하며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선지자의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러면은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일까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실 것은 분명하지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기도로 같이 이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온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세상을 품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품으신 그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 두 번째 이 선교의 주체는 지난번에 하나님이셨고 이번에 우리는 선교의 기도로 동참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이 좀 주 말씀인데요.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 모세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절 9절의 모세의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이게 나오죠.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즉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설교가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큰 나라다. 오늘 말씀에 그죠?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즉 큰 백성이다라는 이 두 가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는 굳이 들어가기 전에 왜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일까요? 너희들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왜 이것을 가르쳤을까? 그 땅은 악한 사탄의 영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 가지고 자기들의 전략만 갖고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곳에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란 나라가 그 무기든 뭐 전쟁에 최고하면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다 갖추었는데 가면 이제 뭐 밀고 붙이면 이길 것 같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함정과 그런 일들로 인해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사상자가 났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무기가 좋고 전략도 있고 사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밀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속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들과 상황들이 펼쳐진단 말이죠.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는 했지만 너희가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변수들이 진짜 많이 생길 것이다. 왜?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밟아본 적도 없으니까,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들어가면은 자기들 그림 속에는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곳은 이렇습니다. 말은 했지만 피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상 도닥해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또 다른 것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모세가 이걸 알고 있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그 땅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땅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도우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의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얘들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가까이 오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둔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여호와가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러준 대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이 진지를 앞두고 정복하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성읍을 앞두고 이 성읍은 또 무슨 일이 펼칠지 모르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들이 기도했더니 모세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몸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외친 말이 뭐냐? 여호와는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의 신들이 저토록 많은데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저 가나안 신들을 이기시는 참 크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여호와는 저 애굽 땅에 있는 신들만 부수고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문이 자자한 가나안의 신들도 다 이기시는 참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니 우리는 큰 백성이로다. 이들이 이런 감탄을 한 겁니다. 진짜네.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시네.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니 우리는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는 온 세계를 품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얻은 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하면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왜 오시죠? 뭐 하시려고요? 들으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참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가 한 4살, 5살 된 아이가 길거리 있다가 저 멀리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 하면 얘가 아빠 보고 아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아빠는 자기 딸 소리를 딱 들어요.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죠. 얘가 지금 어디 있지? 아빠 부르는데 딱 보고는 그 소리를 향해서 아빠가 옵니다. 얘가 불렀는데 아빠가 듣고서는 뭐합니까? 가까이 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 아빠는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 가까이 와서 그 말을 듣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비인격적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겁니다. 아니, 못 듣는 겁니다. 이게 비인격적입니다. 대화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 우상은 기도해도 못 듣는다. 결국 우상은 비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진짜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냐? 바알과 아세라 너희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이 진짜냐? 1대1로 붙은 것도 아니에요. 참 비겁해요, 그죠? 싸움 붙으려면 적어도 1대1로 한번 맞짱 떠가지고 너가 이기나 내가 해야지. 850명 대 1로 붙었어요. 누가 이깁니까? 850대 1이면. 예, 뭐 1이 이긴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상식이 아닙니다. 850이 이깁니다. 5대1로 이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싸움 정말 잘하는 그 조폭 깡패가 하나 알려준 비법. 10대1로 싸울 때 제일 좋은 방법, 도망가라.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 10대1로 싸울 때 딱 맞짱 떴다. 아, 내가 이길 것 같다. 까불지 말고 도망가라.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850대 1이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칼을 가지고 몸에 막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 신이 더 잘 들을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 신이 전혀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은 듣지 못하는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못하는 비인격체에게 무한 반복으로 기도하는 일은 정말 헛되고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입니다. 30년을 기도하면 30년 허무한 짓이고요. 50년 기도도 허무한 짓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 담당, 부교육자로 새가족 담당을 하고 있을 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불교 신자셨는데 50년을 공들였대요. 그러면 갑자기 교회를 오신 거예요. 아니 50년 공들이면 웬만해서 교회 안 오는데 그분이 어디서 했냐니까 좀 영험한 절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자기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를 등록하러 오신 거예요. 50년을 공들였는데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지난 주일 3월 10일부터 한 달, 4월 5일까지 한 달간은 전 세계 무슬림, 이슬람인들,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딱 합니다. 금식하며 알라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평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라는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비인격체란 말이죠. 자기들이 만든 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이니, 알라를 포함한 열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어서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서로 대화할 수 없는 비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할 수 없고 평생 헛된 일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비인격체, 그들을 듣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인맥이든 학벌이든 신분이든 명예든 그거 만들어 놓고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훅 불면요, 이사야 말씀에 주님께서 훅 불면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훅 불면 금방 자랐던 풀도 잘려버리는 것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비인격체적인 것들입니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정말 헛되고 허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기도했는데 이것 들으려고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얼마든지 오셔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며, 심지어 우리가 신음하며 끙끙 앓는 그 소리까지 정확한 묘사하지 않고 끙끙거리는 그 아픈 소리도 주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기도로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이 말씀은 큰 나라 사람이로다, 큰 백성이로다, 여호와가 가까이 하는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기도하면 가까이 오셔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신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큰 백성이라는 것, 이 자부심을, 이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전능자,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창조자, 여러분을 돌보는 자, 여러분의 섭리자, 여러분의 인도자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가까이 오셔서, 그래, 얘기해봐라, 내가 들을게, 내가 너 이야기 들을게,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해봐라, 내가 들을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오십니다. 그리고는 들으시고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크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까이 오십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사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그래서 뭘 하려고? 모세가 알려주고 싶은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를 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한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왜 열방의 저 딴 나라의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일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 가까이 온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자기 신에게 막 빌 거 아닙니까? 신이여, 이 전쟁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기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쟁을 하는데, 겉으로 보면은 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와 가나안의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이 아무리 기도해도 가나안의 신들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싸움을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 신은 뭐 하고 있노? 우리 신은 뭐 하노? 우리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노? 저 여호와는 막 역사를 하는데 우리 가나안 신들은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뭐 하고 있기는 듣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 강대상 보고 야야 내 좀 도와줘. 야가 뭘 도와줘요?
이거 똑같은 거지. 가나안 신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루를 전쟁하고 일주일을 전쟁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막 북쪽 갈라서 북쪽이 무너지고 남쪽이 무너지고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가나안 이방인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문을 품는가? 자기들이 신하고 저 여호와 신은 다른갑다. 마음에 뭔가 하나 의문이 탁 던져진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여호와가 역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신하고 제 신들하고는 다른가 보다. 자기 신들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는데 어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는가? 우리 신은 불러도 꼼짝하지도 않는데 어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말을 듣고 저렇게 역사를 하는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숭배하던 신은 가짜 아니야? 이 신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비인격적이고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모세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 신은 가짜구나. 이거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느냐? 우리도 여호와라는 신을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도 여호와라는 신을 만날 수 있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그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받아주라 받아주지 마라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그리고 받아주어라.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도 헛된 신을 섬기는 저 열방이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나에게 와서 경배하고 나를 찾고 참신이신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도 가까이 해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하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말씀 그 바로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즉 그 열방의 이방인들이 너희가 행하는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가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 맞다. 참으로 이 나라는 큰 나라도다. 이들의 지혜와 이들의 지식은 참으로 크도다. 하나님의 법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권력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의 자비보다 더 광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공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 열방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이 큰 나라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나라 큰 백성이로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찬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크신 여호와를 가까이 오게 하는 그 크신 여호와의 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규례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법을 이 아름다운 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면은 너 살인죄 이렇게 적용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미워해도 살인이야. 미워하지 마. 정오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러니까 세상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저 백성들은 얼마나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참으로 큰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큰 백성이로다. 열방이 감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지키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확 밝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아름답고 높은 법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백성들을 부러워하도록, 야, 나도 저 지식 갖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 갖고 싶다. 기도하면 가까이 오시는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저들이 기도하면 가까이 오시는데 나도 그런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부러워하게 해서 여호와를 찾도록,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옛날부터요, 자기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복 받도록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꽤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아, 너 옆에 저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 이방 사람 블레셋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지금 저들의 태가 다쳤다. 저곳에 왕의 아내, 왕후부터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 죽은 땅에 네가 축복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태가 열렸어요. 임신을 하고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섬기는 블레셋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신에게는 아무리 이걸 강구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니고 남의 나라, 남의 백성, 전혀 여호와와는 무관한 사람,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 이방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죽은 땅에 태를 열어버리시고 생명을 출산하게 하신, 아, 여호와는 우리의 신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자 이방 민족의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뭐라고 외쳤겠어요? 여호와가 가까이 하는 이 사람, 이 큰 사람, 이 아브라함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브라함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의하고 악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천사들로부터 듣고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소돔성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저 성을 무너뜨리면서 의인까지 같이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 듣고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에 복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성전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열방을 품은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지어져 있는데 한 선임 10분이 문 앞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 들어가서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10분이 머리 싹 밀고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다 10분이 오셨어요. 아니 무슨 기도를 절에 가서 안 하시고, 내가 절에서 지금 5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듣지를 안 해요, 우리 신이. 그래서 여기에는 참 하나님 하는 교인들 보니까 내가 뭐 하나 감동받은 게 있어서 우리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까 싶어서 왔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 열어주겠습니까? 에이 뭐 손님들이 교회 와요. 그냥 저기 들어가시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여러분은 문 열어줄 거예요? 여기 본당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내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 열어줄 거예요? 닫을 거예요? 예수님 있기 전 구약의 솔로몬도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그 당시 때도 솔로몬의 기도가, 그래 우리는요 이곳에서 아버지야 저들이 이곳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 이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도하니 가까우셔서 들으시네. 그리고 이들이 회심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 바로 솔로몬은 기도로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있자 이방인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보석들을 들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저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들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헛된 신을 섬기며 날뛰는 악하고 불의한 저희 열방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기도입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우리는 큰 백성,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기도, 큰 역사, 이것이 기도로 온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책을 쓰신 존 파이프 목사님의 한번 말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기도가 차지하는 엄청난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그분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에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열방에 임할 그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기도로 하늘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복의 통로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사도들을 선택하는데,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밤새 철야기도 하시면서 12명을 선택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시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큰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거라.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열방의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은 큰 백성이요, 그 기도는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휴대폰을 하나님께서 이 문명이 발달해서 여러분 손에 누구나 다 들고 있는 휴대폰, 왜 여러분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까? 뭐 하라고 이 휴대폰 주겠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요거 들고 요새 요거 들고 여러분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이걸 온 세계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넘기기만 하면 온 세계 소식들 다 들을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소식을 내가 들려주마.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라. 빈곤과 기근과 굶주림을 겪는 이 세계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기도해라.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신매매로 지구촌 곳곳에 어린 소년들이 팔려가는 이 소식을 듣고 너희가 품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마단 기간에 헛된 알라에게서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많아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북한을 품고 기도해라. 온 세계에서 들려오는 이 모든 소식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백성들이여 큰 기도를 통해 큰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는 큰 백성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시는 죄 멈추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 아무리 강력해도,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력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귀의 강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뒤에 하나 더 중요한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기도를 해라. 수시로 기도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열방이 주께로 모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방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외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다 열방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열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답니다.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큰 백성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교를 하나님이 마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십시다.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큰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큰 역사를 보는 그날까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큰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